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지금 살펴갑니다. 이탈 왕조가 멸망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탈 왕조의 앞에 우리가 하나 붙여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약대로 세워주신 왕조. 언약의 왕조를 이탈한 왕조는 그죠, 왕조. 기필코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이것은 뭘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를 이탈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탈한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대신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이 세운 나라, 솔로몬, 다윗, 그리고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의 나라가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뭐예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요. 이방신.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북쪽 유다는 뭐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남북 모두가 다 부패해져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거고요. 남유다는 쭉 유지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언제요?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면서 돌아오게 되죠. 이 잠깐 70년 정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암흑 시대가 오는 거죠. 400년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400년은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암흑 시대가 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되는데, 이 유다는 계속 존속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된 자나 뭐예요?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일반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다고 뭐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저 자신을 살피면 나는 일반인보다 착하게 살았다, 그럴 만한 거 하나도 더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져요. 똑같이 살았어요. 또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말고는 우리 삶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로 택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죠?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리 그들이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관계없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모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전체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시가서가 있죠. 시가와 여기는 선지죠. 선지는 다 누구를요? 자기를 가리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뭐냐 그러면 육체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와 마지막에 종말의 그 때까지의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되고 기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살아야 한다?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죠. 그러면 범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건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신약성경 뒤에 가서 뭔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받으거든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 증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뭐예요? 사생아와 같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 사람으로부터 온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고난도 커요. 뭐 때문에요? 갈등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것과 육체의 것 사이에 드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과거 만약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같으면 복음을 받고 못 받고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심했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가요. 육체와 신령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부딪히고 싸워요. 싸우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내가 육체의 것이 즐거워서 웃었다가 또 돌아보면 내가 신령한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 아프고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생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쭉 가버리면 그 버림받은 자의 생활일 것이고 신령한 자는 그 육체와 나와 그것을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성화 단계라는 거잖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방식이 그러한 갈등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데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육체를 입은 때 이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탄한 왕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언약 왕조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이 언약 왕조. 그래서 누구요? 솔로몬의 왕권 수립을 지금 살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는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나올 것인데, 다윗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언일이죠.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고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가 된 것을 지금 이제 살폈었고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하자. 이제 2절에 내가 모든 사람들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죽고 이제 그 길로 간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아들 솔로몬이 내가 대장부가 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 이야기는 성경 개론에서는 깊이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그 주석가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그때 당시에 12세에서 16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그 아들에게 그 남자답게 이렇게 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제 나이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죠. 나단 선지자 통해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믿고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힘써 일하라 한 그 신령한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구약성경 같은 만일, 그러면 이런 이제 용어들 많이 살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살피지 않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 언약을 지금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23장 5절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일생을 다 살아놓고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와서 해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돼서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는 자기 삶을 되돌아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게 하셨으니,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뭐예요? 그때와 때에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 구비하고 그 구비대로 자기를 인도해 갔으니, 그 나라를 세워왔고 나라를 다스려 왔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세상이 사라졌을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쭉 회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갔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길로 가게 하셨고, 이 길로 가고자 하는 나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떤 걸로 막으시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만 혼자 있으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해 가지고 내 계획대로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고, 엄격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와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살아놓고 자기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게 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 가장 큰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3절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나와 그렇게 연약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솔로몬 너도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된 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의 지도자들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말을 많이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고. 예급을 내려가지 마라. 그건 네 백성들도 예급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 뭐예요? 세상적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왕은 된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아들지 마라. 그리고 뭘 하냐면 아내를 많이 둬서 아내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한 가지는요, 왕은 율법을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그걸 범으로써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지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이미 신명기서에서 왕이 될 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도 그걸 기억한 것이고,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5절은 이제 유언적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과 장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제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무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요압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지만 너는 이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하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사실 계속 우리가 요압의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요압의 행태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형태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이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이는 것 중에서는 두 장관, 그죠? 두 장관이 다 사실은 다윗으로에게는 적이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족속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브넬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이제 들으려 했는데 그때 요압이 죽였고, 두 번째 아마사는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압살롬 죽고 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데리고 올려 하니 요압이 또 그를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마음 아픈 건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일이 가장 마음이 아팠지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죽이라는 것은 하지 않고 두 장관을 죽였다. 결국 자기의 명을 거역한 압살롬은 뭐예요? 다분히 누구의 명을요? 솔로몬의 명 또한 거절할 자로 이제 보인 것이죠. 이미 앞에 1장에서는 이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제 반역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가만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압을 이야기했으면 다음은 이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과거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가서 마하나임에 갔을 자기를 공개했던 그 기르앗 사람 이제 바실레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기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실레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실레가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바실레가 와서 왕을 이제 영접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바실레와 함께 가자. 너가 여기서 나를 공개했듯이 돌아가면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바실레는 자기가 나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기 아들을 감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성경 문맥으로 봤을 때는 바실레의 아들로 이제 추측이 했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좀 이해해요. 그 아들들이 내게 있으니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먹는 밥 상에서 같이 먹는 일을 그렇게 하라. 최고의 대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니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를 죽여라는 이야기잖아요. 시므이는 이미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압살롬 단을 피해서 갈 때 바울임이 뭐냐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감람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외곽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른 골짜기 있고 감람산이 있고 여기가 바울임인데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시므이가 이 다윗을 가리켜 욕을 하면서 저주하기 시작하고 어떻게까지요? 돌을 던지기까지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이 요단강에 왔는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엎드려서 이제 자기가 한 잘못을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죽이지 않겠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평생 동안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자기 아들에게는 그 죄 없는 사람을 여기지 마라. 편히 살지 않게 해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압이 나오고 바실레가 나오고 시므이가 나오는데 바실레에 대해서는 높이어 그를 은혜를 베풀 것을 요압과 시므이는 모두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솔로몬이 왕이라고 해서 가서 그냥 요압을 잡아다 죽이거나 또는요 이 시므이를 그냥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대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말은 뒤에 이제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열주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다윗이 솔로몬 나이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언약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게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이제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일들이 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자, 1장에서 압살롬이 어디에 갔다가요? 제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앞으로 선하면 죽이지 않겠지만 악이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한 적이 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가 지금 이제 와서 바세바에게 누구를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서모라 그래야 되는가요? 하여튼 자기 그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와갖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해요. 수냄 여자는 누구예요? 다윗이 나이 많이 먹고 몸이 차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처녀를 구해다가 다윗에 동침케 했던 그 여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비삭은 자기 아비의 여자잖아요.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여자를 지금 달라고 지금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비의 하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꼭 미움받을 짓을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느니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어머니로부터의 구하는 것을 듣고는 사실 여기 화를 내는 이야기죠. 지금 자기 형 아도니아만 그렇게 구하지 말고 요압도 죽이지 말라 그러고 아비아달도 쫓아내지 마라 그래라. 지금 여기 그들을 위해서 그냥 그들이 반역자잖아요. 반역자들을 그냥 처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그냥 어머니에게 상당히 지금 항의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자를 달라고 했으니, 이런 말을 했으니, 내가 이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근데 어떠냐? 내가 이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하신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결코 이걸 벌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와서 죽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말합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또 자기 이 밧세바에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실제로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줬다. 얼마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냥 순응하고 더 이상 자기가 항거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가 동생 솔로몬에게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지금 밧세바를 압박했던 것이죠. 24절 나를 세워 붙인 다윗의 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도니아가 이렇게 한 거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기 있으면서 아도니아가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사람 거든 자기 때를 기다리고 내가 반역해서 왕위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있어야 됐겠죠. 그것이 사람을 깨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한 솔로몬에게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아도니아. 이게 아도니아의 생각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수립되면 솔로몬 시대 영화, 이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다 반역자들 처단한 후에 솔로몬의 나라는 아주 화려하고 영화스럽고 그 나라가 번창하는데 이 번창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셀 수 없을 만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만한 그렇게 번창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때려 기다렸다가 반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또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이 앞에 다윗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아직 가기 전에 초기에 아도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반란을 했던 자들이 숙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위를 꾸며 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도니아가 자기 깨달아 간 것이 아니라 죽을 짓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번성케 하기 위한 앞부분에서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봐줄 수 있는 것이죠.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나의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이 또 누구를요? 솔로몬을 이게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운 일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아비아달이 내 쫓김을 받았다. 근데 내 쫓김을 받은 일은 뭐냐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겠다고요?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엘리란 사람이 이제 나오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 엘리가 선지자 겸, 엘리는 그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 엘리. 사무엘상 2장이죠. 이 나오는 배경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이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요? 언약궤를 메고 갔죠. 이게 언약궤는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길갈이죠. 길갈에 있던 것이 실로에 옮겨 있었고 실로에 그 장막에 있었는데 여기를 갔다가 블레셋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어요. 그때 빼앗겼다고 그러고 죽으니까 엘리가 죽게 되었고 그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 이제 엘리 집에 남은 사람은 뭐예요? 다 죽을 것인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사람씩 와서, 한 조각의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그에게는 왕이 되겠죠.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가 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고, 그 엘리 품제가 산 사람들이 제사를 얻어서 못하니까 이 왕에 나와서 뭐예요? 떡 한 덩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 조금 무엇을 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의 가문이 폭삭 망할 것인데 지금 이 다윗이 죽을 때 그때 제사장이 공동 제사장으로 지난 시간 살폈어요. 사독이라는 것과 여기에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독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쭉 데려 올라가면 아론이죠. 아론의 셋째 아들. 그죠?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었죠. 이 후손이 없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에르아살이잖아. 이 에르아살이 이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많이 나와요. 에르아살과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다말이에요. 이다말. 뭐야? 이 애는 이제 아론이죠. 그러니까 이다말의 후손과 에르아살의 후손인데 여기에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이제 누가요? 비느하스가 낳은 자식이 2명이 있어요. 아이돌과 이가봇이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들 아이돌,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면 그 밑에 아비아들. 그러니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했던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대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 집에 하신 그 저주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했고, 아도니아 따라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문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풍지박산이 한 이 일은 성경은 뭐라고요?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건이 구약성의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요? 언약하셨고, 언약이 1000년, 500년, 300년, 100년 아니면 당대에 어떤 사건들이 성취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인지 육체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 그 섭리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비록 육체로는 고단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제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제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이제 벌써 누가요? 아도니아가 죽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요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이 갔었던 아비아들이 쫓겨났으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자기 차례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제단에 뿔을 잡으러 갔어요. 제단, 지금 여기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기브온에. 자, 우리가 이 장막이 이 길갈에 있던 것이 실로에 갔고, 실로에서 여기 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넙으로 왔다가 바로 그 넙 밑에 있는 기브온에 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길갈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에 왔을 때는 어디예요? 실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에는 넙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는 기브온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요, 이제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이제 장막이 걷고 고정적인 이제 성전이 생기시죠. 이 기브온에 지금 장막이 있는데 장막에 있는 제단 뿔을 가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 뿔은 제단이 그 이제 불 태우는 그 제단에 가서 그걸 잡고 있었다.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아도니아를 생각했겠죠.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있음으로써 거기서 죽이지 않고 잠시라도 더 살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29절, 혹이 솔로몬 왕의 고아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제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제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라.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이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다윗의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반역자들의 처단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였겠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남아있잖아요. 누구요? 시므이죠. 시므이의 이 처단 사건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 사건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살피기도 하고요. 오늘은 지금 솔로몬이 반역자들 처단까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기들 스스로 자초해서 솔로몬 하여금 빨리 이 일을 시행하도록 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세상 우리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까지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일하심 이런 거 보면 우주와 만물을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한순간 지금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해순막을 많이 붙입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고 정말 내가 공고할 때는 어떨 때는 그런 기억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상황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 되어진 것, 내가 형통하거나 내가 공고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질병 안에 있거나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공고하고 또는 이 시련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뭐요? 낙심해서 우리가 나와서 실망해서 나와서 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 나의 어떤 이유로 나를 어디에 데려가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인하여 우리가 뭐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찬송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제가 이제 우습게 하라 우리가 요즘에 지금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가끔 빗대 이야기하지만 최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이 비난과 비평을 받습니다. LH 사건 때문에 요즘에 11년간 농사진 사람이라고 거짓이라고 지금 막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비난할 만한 건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대통령은 자기들 손 아래 있는 것처럼 놓고 막 마음대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 비난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여서 그 부글부글 끈 거 SNS에다가 잠깐 표현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형통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성공했어도 성공한 내면에 보면 공고가 많고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이 있는 거죠. 또 나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모든 일이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본 나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기쁠 때가 있었고 즐거울 때가 있었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으로 오늘의 공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뜻대로 섭리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저희가 살펴갑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것과 그 역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지금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희망하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